우리 주신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발표된 지가 한 100년 정도 된 일제강점기 때 발표된 시인데요. 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이 시의 마지막 식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느냐 누가 물으면 웃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지그치 한번 웃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뭘까요? 왜 살까요? 그냥 존재에는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이끄는 삶, 굉장히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는데 어떤 사물이든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특별히 존재의 목적은 그 물건, 그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든 사람,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의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계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혼자 뱅글뱅글 돌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숟가락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음식을 퍼기 위한 목적이죠. 숟가락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숟가락을 필요로 하고 그 숟가락을 사용하는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 하더라도, 가전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소유한 그 사람의 목적에 따라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우리 왜 살아갈까요? 단순히 먹고 자고 일하고 자식을 낳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왜 존재해야 할까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 그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의 답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섬기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누구를 즐거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내 평안과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첫째 되는 목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왜 그 피조물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밝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 모양을 밝히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 모양은 어떠한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을 특별히 구별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나를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를 욤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날 다 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을 창조한 날을 언급할 때는요, 그냥 욤이라는 말만 쓰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한 여섯째 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하신 일곱째 날, 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섯째 날 앞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다른 피조물을 만든 날과는 다르게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왜 여섯째 날이 특별합니까? 왜 여섯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인간이 탄생한 날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섯째 날은 인간이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탄생한 생일이나 마찬가지죠. 누구나 생일은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카톡에 보면 매일매일 누구 생일 하면서 제 카톡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게 떠요. 여러분도 매일 떠지요, 그죠? 매일매일 뜹니다. 축하해주고 또 카톡으로 선물 사주라고 막 뜬단 말이에요. 생일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날만큼은 모두가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탄생한 날도 특별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 부릅니다. 자, 전통적으로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전통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고, 전통적인 안식일,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일곱째 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자,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면 인간이 창조된 여섯째 날은 무슨 요일이 될까요? 금요일이 됩니다. 자, 인간이 창조된 날, 인간이 이 세상에 탄생한 날을 굳이 요일로 계산하면 금요일이 해당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신 날이 여섯째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날 역시 여섯째 날입니다. 저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하심이라 믿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난 태어난 이 날이 같은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창조 사건의 여섯째 날이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탄생한 날이라면, 예수께서 돌아가신 여섯째 날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죄인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까?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정죄의 대상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 이 원죄는요, 이 원죄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유전의 개념이 있어요. 병은 유전이 되잖아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피부 좋은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전이라 그랬잖아요. 예. 저는 유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유전입니다. 그죠? 죄는 뭐예요? 죄는 영적인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요, 아담의 죄로부터 지금까지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원죄의 두 번째 개념은 상속의 개념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빚까지 같이 상속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죄를 뭐로 비유를 하죠? 채무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시작한 그 죄의 채무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죄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여섯째 날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롭게 태어난 거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온전히 부모에게 의존하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는 겁니다.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커가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항상 애들은 엄마를 찾아요. 왜 아빠는 안 찾을까요? 항상 엄마를 찾습니다. 아파도 엄마, 힘들어도 엄마, 배고파도 엄마. 가끔 아빠 찾을 때가 있죠. 아빠, 엄마 어디 갔어? 가끔 아빠를 찾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죠?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렇죠, 그죠? 다 그렇습니다. 꿀고 불고 엄마를 찾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 역시 어린애와 같이 우는 거 말고는, 매달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울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힘들고 아픈 게 있으면 엄마를 찾고 울고 또 울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찾고 그분 앞에서 울고 또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새롭게 태어난 자처럼,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엎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힘들고 아파서 엎드릴 수 없다 그래요. 내가 삶에 여유가 없어서 엎드릴 수 없다 그럽니다. 하지만 아기는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웁니다. 어디가 아파서 울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엎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엎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엎드려야 되고, 삶의 여유가 없어서 엎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서 엎드리시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아기가 울지 않고 엄마를 찾지 않으면 그 아기는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줘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서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 새 것이에요. 헌 게 아니라고요. 다 새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 것을 아무렇게나 두고 함부로 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옷을 새로 샀습니다. 굉장히 예쁜 옷을 샀어요. 아주 좋은 옷을 샀습니다. 그럼 그 옷을, 새로 산 그 옷을 입고 험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옷 입고 여러분 저기 농사를 짓고 그 새 옷을 엄청 깨끗하고 좀 그 예쁜 그 옷을 입고 어디 공사장에서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농사를 짓거나 험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제주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한 40여 명의 청년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제주에서 저희가 아까 사진 보셔서 아시겠고 또 1층에 가면은 사진을 지금 넣는지 모르겠는데 전시를 좀 해놨거든요. 저희가 인화를 해가지고. 근데 수요일은 하루 종일 대민 봉사를 했어요. 두 팀을 나눠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한 팀은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교회 바로 뒤쪽에 감귤밭이 있는데 그 감귤밭 그 집 창고가 있어요. 근데 창고가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청년들이 가서 정리를 했는데요. 진짜 제가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 엄지 손가락보다 큰 바퀴벌레, 그 매미만한 바퀴벌레가요 여기저기 막 기어다니고,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수십 마리가, 나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수십 마리가 그 창고에서 막 나오고 제비도 막 날아다니고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야, 과연 이걸 정리할 수 있을까? 근데요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엄청 고생했어요. 막 쥐똥도 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앞에 밭 다 메고 풀 다 뽑고. 또 한 팀 어디 갔냐면 단호박 선별하는 데 갔습니다. 근데 무더운 여름에 하우스 안에서 단호박 막 수백 박스를 선별했어요. 우리가 박스를 나르고, 뭐 어떤 청년은 그 박스 나른다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해가지고 자면데 온 무릎하고 전부 양쪽 다 온 멍이 들고. 단호박 팀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단호박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기로 했어요. 예, 단호박 먹을 때마다 야, 이게 이 귀한 걸 우리가 먹는구나. 근데요 막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옷이 엉망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옷이 좀 더러워질까 막 살살 하기도 하는데 옷에 하나 묶고 막 두 개 묶고 막 계속 묶고 하니까 나중에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옷이 더러워졌다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 옷을 안 갈아입는다고요. 그 헌옷 그대로 입고 일을 합니다. 그냥. 왜 새 옷을 안 갈아입습니까? 새 옷은 소중하니까. 새 옷은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새 옷을 사가지고, 저 안에 이 와이셔츠 얼마 전에 산 건데 이거 사가지고 여러분 이거 찢어가지고 걸레로 쓰는 사람 있겠습니까? 새 건데 이게. 새 옷 사가지고 아무렇게나 구석에 박아 놓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거예요. 헌 게 아니라고요. 그냥 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성으로 만드신, 귀하게 만드신 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서로를
내가 가장 아끼는 어떤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 아이들이 금방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로봇처럼 춤췄던 애들 중에 둘이가 저희 아들들입니다. 얘네들이 꼬꼬마 시절에 장난감을 하나 사줬는데 그걸 밤에 안고 자더라고요. 야, 얼마나 좋으면 저걸 안고 잘까. 저 어렸을 때요, 보안관 옷이라고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연배 되신 분 아마 아실, 보안관 옷이라고 다른 무슨 아십니까? 보안관 옷이라고. 저희 마을에만, 저희 동네에만 있었나 그게. 보안관 옷이라고 막 이렇게 옆에 장난감 총도 찰 수 있고 하는 그런 옷이 있었어요. 그게 남학생들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 옷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안 사줘요. 그래서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어머니가 그걸 사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걸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입고 잤어요 그냥. 그래 저녁에 한여름인데 그 옷을 입고 왜?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적어도 3분 이상씩 손을 잡고 인사하십시오. 집사님은, 성도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금천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피조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형상은 뭐고 또 모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생기셨냐? 이런 질문과 이런 논쟁은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뭐든지 간에 어떤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존재하세요. 영은 형상이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신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건 뭐냐? 왜 형상과 모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하셨을까? 자,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죠. 따라서 인간을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지녀야 되고 그 성품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아니라 죄의 속성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와 불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죄로 인해서 왜곡된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 왜곡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요 신의 형상이라 생각했어요. 그 옛날에는 황제들이 다른 지역을 정복을 하면은 가장 잘 보이는 곳, 그곳에 자신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높은 언덕이나 산 꼭대기나 아니면 도시의 중앙에 가장 사람들이 많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신의 형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근데 정복지에서 황제의 형상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정복지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황제의 형상을 세움으로 너희를 다스릴 새로운 황제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언제나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황제를 거역하거나 반란의 생각은 하지도 말라.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다닐 때 어린이집도 공문이 왔어요. 기관에서 어린이집 감사를 온다는 겁니다. 감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감사. 제 발음이 정확하죠? 감사하러 온대요. 그날 오후에 우리 큰아들이 오더니 엄마 내일 어린이집에 손님이 온대. 손님 누가 오는데?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러 온대. 근데 제가 그때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계시겠지. 지금도 보고 계시겠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보고 계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계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로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느냐 물으면 웃으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를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나를 새롭게 지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